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폭풍과 귀신 앞에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와서는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가복음 1장 시작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8장에서 시작됩니다.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때 한 서기관 율법학자와 한 제자의 대화 속에서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그들의 각오에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지만 서기관과 한 제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잠시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은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십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납니다. 무슨 갈릴리 호수에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밤에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해발 마이너스 200m의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자주 회오리 바람처럼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폭풍을 만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말씀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한 가다라,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 28절부터 34절은 귀신 앞에서. 23절에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장면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이 나옵니다. 본래 18절에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8절 이후 배를 타시기 전 두 장면, 서기관과 한 제자와의 질의응답을 넣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런데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물, 배의 선수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폭풍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부르고 깨우면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간 부분 6장 30절에서도 걱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이름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을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마가복음에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공간복음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무덤 사이인데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마을 밖에 암벽을 깎아 구멍을 내어 그 안에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다는 말은 비록 지금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나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귀신의 지배가 끝이 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의 간청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산 아래에 있는 호수 쪽으로 비탈을 내달려 가더니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폭풍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다라 그라사 지방에 2,000마리의 돼지떼를 버려가면서까지 두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키고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